렘브란트는 아주 어두운 배경 안에 단촐하게 사람을 등장인물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조명을 좀 군데군데 조명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작은 아들이겠죠? 네. 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쏙 안겼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쏙 들어가 있는 태아가 합니다. 아버지 품에 엄마의 뱃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 그리고 머리가 빡빡인데, 깎아머리인데 어린아기 같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은 그런 그 표상이기도 하죠. 요즘 어떻게 뭐 잘못해서 콩밥 먹는 신세가 돼서 큰 집에 가면은 요즘은 머리 안 자르죠.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 자, 아버지가 안고 있는 손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안고 있는 손을 보면 이 왼손하고 이 오른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두툼하죠, 손이? 그런데 막 힘줄도 좀 보입니다. 저 뒤에는 안 보이실 것 같긴 하지만 남성의 손, 아버지의 손, 여기는 갸름합니다. 피라미 잘 치게 생겼어요. 갸름한 여성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랑 가득한 엄마의 손,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 손.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이 아버지는 하느님의 모습인데 사실 모성성과 또 부성을 함께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반신인데요. 그의 왼발은 다 벗겨졌어요. 발 그냥 맨발이고 여기에는 샌들이 반쯤 걸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고된 방랑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신발이 다 닳도록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하고 했지만 가산을 다 탕진하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 발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 이런 것보다는 좀 무력적인 힘, 자신의 힘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인데요. 아버지를 얼굴을 안쪽만 좀 조명을 빛을 좀 줬어요. 그리고 이쪽 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눈은 좀 짓물러서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자식이 오기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는 그 눈물에 눈이 짓물고 한쪽 눈이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등장인물이 아버지가 있고요.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쪽에 있는 이 사람. 자, 큰아들이라고 그런 사람은 뭘 갖고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색깔과 이 옷 색깔이 왠지 같은 권위를 좀 말해주죠? 붉은색 같은 권위를 말해주고 있고, 얼굴에 비친 빛도 큰아들에게 환하게 비쳐있고 아버지에게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왠지 이 돌아온 그리고 키도 커요. 큼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보다 큰 것 같죠? 제일 실세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내려다보면서 또는 내려다보는 얼굴이 아버지를 향하기도 하면서 동생에게는 이 자식이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가고 이렇게 욕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버지에게는 저는 아버지 밑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어떤 원망의 그런 모습도 좀 엿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환한 모습을, 여기 조금 밝은 모습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큰아들 같은 색깔이 있고요.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돌아온 탕자를, 작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인물은 이 그림 속에 렘브란트 자신이 자신의 자화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그림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가족이 아닌 입장에서 제3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리를 좀 꼬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물끄러미 이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자, 여기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건데,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합니다. 아까하고는 이 사람은 젊었죠? 아까보다? 모자가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같은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을 그 돌아온 탕자에다 그림에 넣은 건데,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고요. 아마 이렇게 자신의 부인인데, 자신의 부인의 얼굴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마치 이쪽에서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것처럼 그림을 표현해 놨는데, 자신의 아마 무릎에 앉혀놓은 그런 부인, 그리고 술잔을 들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쾌활하고 방탕하고 아주 재밌게 살았던, 흥청망청 살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이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나이가 먹은 늙음악해서 다시 투영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재미있게 지냈던 그런 방탕했던 모습을 이 작은 아들의 투영해 놓고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엄마가 지금 기둥 뒤에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여 아버지가 어떤 판단을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엄마는 걱정스러우면서도 두려운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이 모습을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위로 올라가면 이 뒤에 여기에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도 여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 집은 큰아들, 작은아들, 누님, 엄마, 아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광경을 좀 떨어진 거리에서 멀리서 내려오면서 바라다보고 있는 그런 누나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금방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역시 젊었을 때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틀리긴 하지만 위에 뭐 큰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아들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젊은 시절에 돌아온 탕자를 그린, 여기 카덱이 여기 떨어져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당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노년에 와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작은 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투영해 볼 수도 있고, 큰 아들의 모습을, 또는 나 스스로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저 그림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다 하고 이만큼 떨어져서 저 렘브란트처럼 한쪽 뒤에 서서 모자를 눌러쓰고 이 그림을, 이 장면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44기가 루카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바로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결심하는, 그리고 큰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삶의 자리, 이것이 나에게 잔치이고 축제임을 자각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 삶 안으로 투영해 보면서 더 기쁘게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신앙이